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햇살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백성들이 그들이 가고 있던 악한 길에서 돌아올 것을, 제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 멀어져 가고 완악해져만 가는, 강팍해져 가는 그들의 심령을 보면서도 마치 집을 떠난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일지라도 돌이킬 것이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돌아오는 신용이라도 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자 했던 모든 뜻을 돌이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듯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성전 뜰에 가서 내게 예배하는 저들을 향해 나의 마음을 전해주라. 나의 말을 전해주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네가 하나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애달프고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너무나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하나님과 다른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신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정작 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우상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구나.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의 비천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지함을 내가 알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 내게 가장 유익했던 것, 이 세상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과 비교해 보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배설물과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은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비천한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 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회개하며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어리석고 미련한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천국을 원하고 천국을 바란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인생, 돌이키지 않은 인생,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비천함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도 천국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죽어져야 합니다. 나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않고 부인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낮아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악한 나의 자아가 죽어져야 하는데, 낮아져야 하는데, 부인되어져야 하는데, 정말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속에 심어놓은 죄성입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해서 정말 이 악한 원수가 우리 심령 속에 심어놓은 이 악한 죄성, 높아지고자, 인정받고자 나 자신을 어찌하든지 내 속에 있는 이 장애물을 넘어가지를 못해서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죠.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내가 마귀의 지배에서, 또한 마귀의 이끌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높아지고자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 욕구에 늘 묶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욕구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마귀가 씌워놓은 올무를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망입니다. 그 사망의 위협 앞에는 누구도 굴복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망에 묶임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가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말할 때에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면, 나는 오히려 죽고 싶다고 말하면,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자기 뜻대로 이끌고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으로 위협하는 마귀에게 굴복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의 반응이 어떠했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서 사형 언도를 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사형 언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라고, 나는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 죄의 길을 가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유다 고관들 앞에서 판결하기를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가 들은 대로, 너희가 지금 들은 대로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이 세상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면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죽음을 언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다 했죠. 하나님과 벨리알,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사망이 어떻게 같은 길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 일 때문이라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길이요, 좁은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있던 고관들과 장로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예언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 왕은 회개하고 그 말을 듣고서, 그래, 내가 회개한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못났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미련했구나 하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재앙을 돌이켰다. 그 얘기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아라. 그런데 그 우리아의 말을 들었던 여호야김 왕은 끝까지 그를 쫓아가서 그가 그 왕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그들에게 자객을 보내어서 그를 붙잡아 와서 결국 자기 손으로 그 왕이 직접 그 우리아를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에는 순종의 사람과 불순종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과 끝까지 마음의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심령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를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끝까지 찾아 죽이는 악한 길을 걸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나는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한 길, 참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말씀을 보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죽이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좁은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해도 주님 주신 그 은혜, 주님 주신 그 말씀, 주님이 날 위해 생명 바치시며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길을 우리는 포기할 수